오늘은 창세기가 전하는 복음 그 6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창세기 34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34장을 한 번에 다 살펴보려고 했는데요, 본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시간 관계상 두 번에 나누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한 거죠. 근데 이 7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봉독해도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서 사실은요 좀 찾아보기 힘든, 또 읽을 때도 좀 뭔가 마음이 불편한 그런 본문의 말씀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 주장 그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제 이 야곱이 이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일평생의 문제가 해결된 상황 아닙니까? 그에게 있어서 제일 두려웠던 문제, 가장 큰 문제, 형 에서와의 관계가 지금 해결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평안히 남은 여생을 보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처럼 끔찍하고 아픈 비극이 야곱과 그의 가족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가정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당연하게나 그럴 수도 있다라든지 아니면 평범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주신 그의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대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이 되죠. 설교자인 저도요 고민이 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통해 하나님은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가, 어떤 마음, 어떤 뜻을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시는가,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앞에 말씀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창세기 28장으로 돌아가세요.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건 지금 누가 말하고 있죠? 야곱이. 근데 야곱이 지금 이것을 어디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28장으로 안 돌아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그죠? 베델로 돌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진 베델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조건은 하나님 앞에 이제 조건을 걸죠. 하나님이 나를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와 같이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그리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내가 지키겠다 라고 그가 서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이야말로 사실은 이 야곱이 돌아와야 될 그 서원의 목적지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곱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은 평안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이 끝나고 있었는데 33장에 그 말 그대로 평안히 인도하셨어요. 그러면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죠. 베델로 가야 됩니다. 베델로 가서 그가 서원한 것을 하나님께 갚아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그의 결단이었고 그의 서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가 지난 33장 말씀을 봤잖아요. 우리 33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그러니까 이건 에서의 문제가 해결된 뒤입니다. 그러면 더 평안히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할렐루야 하면서 어디를 가야 돼요? 베델로 가야 돼요. 그런데 베델로 갔느냐? 그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이 에서와는 약속을 했죠. 어디로 간다고? 세일 땅으로 가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런데 그 약속도 지키지 않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냐면 숫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숫곳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고 했죠. 경계선이 있다고 했습니다.
베델로. 그런데 이 말이 목사님 그 베델로 가려고 하다가 숫곳에 잠깐 시간이 이제 얼마 안 걸려서 숫곳에 잠깐 멈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죠. 이 숫곳에서 야곱이 무엇을 했다고 오늘 이 말 17절이 말씀하고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순식간에 지을 수 있습니까?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 외양간 같은 걸 했죠. 짐승의 집도 함께 지었다는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서원했고 결단에 그 땅으로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런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렸는지 기억하고도 안 간 건지 그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가 그 가는 길에서 멈춰서 숫곳에서 지금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 재산을 위하여, 재물을 위하여 지금 우릿간을 짓고 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깐 머무른 것이 아니란 것이죠. 적어도 이 숫곳에서 또 어디로 이동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세겜으로 이동하는데, 이 세겜에 올 때 이미 그 어린 딸 디나가 이제는 처녀가 됐어요. 이제 성숙한 아가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세월이 지났다는 것이죠. 최소한 수년의 시간이 지났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숫곳에 머무른 것도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말씀 그대로 자기를 위해, 자기의 가축을 위해, 오늘날로 치면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혹과 자기의 재산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 베델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이 숫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야곱이 평안히 올 수 있었던 것은 누구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야곱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평안히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에세의 손에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의 품삯이 10번이나 변경되는 그런 라반의 속임 가운데서 그의 품삯을 책임져 주시고 보존해 주시고 챙겨 주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명도 자신의 그 가축과 재물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죠. 여기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야곱은 자기를 위해, 자기 생명을 위해 자기 집을 지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의미를 담은 저 베델로 어서 올라갔겠죠. 자기 재산을 위해, 자기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저 베델로 올라가 어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선한 것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10분의 1을 드린다는 것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신앙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원을요, 야곱은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연금을 10분의 1 드리겠다 했는데 그 어느 것도 지키지 않고 지금 숫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이제 그 이유와 연유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야곱이 그 숫곳에서 또 떠나게 됐죠. 그가 지었던 그 집과 우릿간은요 다 두고 이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서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됐죠. 도착을 했으면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어서 이제 베델로 가야 되겠죠. 근데 아직도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33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18절, 창세기 33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시면요, 야곱이 파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물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섰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숫곳과 다른 모습은 있어요.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와서 거기에 제단을 쌓죠. 이제 제단을 쌓았어요. 숫곳에는 제단 쌓다는 얘기는 없고 자기를 위한 집, 자기 재산을 위한 우릿간만 지었는데 여기는 이제 제단은 쌓여요. 그러면서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죠? 이 제단을 쌓은 이 장소가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단을 쌓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 베델로 가야 돼요. 근데 여기는 어디입니까? 세겜입니다. 지금 야곱이 가야 될 곳은 베델인데
그가 서원하고 약속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던 장소는 베델인데 그는 숫곳에 이어서 이제 이 세겜에 정착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세겜 땅에 장막을 치고 장막을 친 그 세겜 땅을 백 그시타에 구입하고 있죠. 그가 서원한 것을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어요? 안 지키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싫어하십니다. 얼마 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통해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히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린 결단들, 서원들, 약속들이 있으면 그거 지켜야 되겠어요? 안 지켜야 되겠어요? 네, 지켜야 돼요. 신명기 23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네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께 결단하고 서원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제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 결단한 것들이 있다면 그거를 지켜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결단해놓고 나가면 까마귀 고기를 먹었는지 까먹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서원해놓고는 막상 그때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사람발이 아니라 오리발 내밀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 약속을 미루고 있고 지키지 않고 있고 이행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때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러면 목사님, 우리 이제 결단도 안 하고 서원도 안 하고 약속도 안 드리면 우리 좀 편하겠네요. 그렇게 비상하게 머리를 굴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을 통해 관계를 맺으시고 약속을 통해 더 깊은 교제와 사귐을 나누시고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똑같이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서원하고 약속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됩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단한 것에 순종하는 그 삶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 분명해지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응답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단과 서원은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결단도 안 됩니다. 서원도 안 됩니다.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결단도 하고 서원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로 우리가 결단하고 서원하게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지켜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창세기 34장에 나타난 이 야곱의 가정에 일어났던 그 비극의 배경이 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배경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뭐냐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33장의 마지막 부분에 고백되었던 엘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분명히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것은요, 분명히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안에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고 그 하나님이 이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야곱의 좀 더 분명해진 그리고 성숙해진 그 신앙의 고백이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이름을 바꿔도요, 야곱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바꾸고 나서도 계속 야곱이라고 불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이름으로 다시 확정되는 순간이 어디냐면 이 34장이 아니고 그 다음인 35장에서야 이 야곱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35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 이름을 바꿔주신 것은 야복강 그 브니엘의 언약 속에서 바꿔주셨는데 그 이름을 불러주신 것은 이 창세기 35장이 돼서야 이제 다시는 네가 야곱이지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5장 이때가 언제냐? 어디에 도착했을 때겠어요? 베델에 도착했을 때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름이 잠깐 한 번 딱 나옵니다. 34장에. 근데 그 이스라엘도 야곱을 가리키는 이름이 아니에요. 집합명사로 얘기하는 거죠. 야곱의 가문과 건속과 가정을 얘기하는 것이지 야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이 34장에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이 신앙의 고백은요, 우리가 이스라엘로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움켜잡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복 강가에서 그의 그 야곱의 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기가 붙잡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자기 세상의 방법과 인본주의를 붙잡고 있던 그 손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손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는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 이것이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그 신앙의 고백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 야곱의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는 다시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야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이 아니라 여전히 이제 자기의 손으로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 그 손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자기를 위해 땅을 사고 자기를 위해 우리가를 씻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야곱을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부릅니다. 네가 야곱이다. 그렇지만 너를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겠다. 이게 35장에서야 다시 말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처럼 살고 있습니까? 야곱같이 살고 있습니까? 야곱같이. 이 야곱이 야곱과 같이 철저히 야곱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야곱과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는 우리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알고 베델 저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이스라엘로 살아갈 때 그분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 풍성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로 불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곱과 같이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두 번째 배경입니다. 첫 번째 배경이 뭐라고 했습니까? 베델의 서원을 이행하지 아니했다. 믿음의 여정을 멈추고 있었다. 두 번째 배경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엘로헤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 야곱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철저히 야곱으로만 살아가고 있었다. 마지막 세 번째 배경은요, 지금 이 야곱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요, 불완전하고 외식적인 믿음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야곱이 지금 어디에서 엘로헤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었습니까? 세겜에서. 아니 진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이 고백을 사실은 어디에서 올려드려야 되겠습니까? 베델에서.
베델에서 이 고백을 올려드려야 됐죠. 이 세겜에서 땅을 살 것이 아니라 베델을 올라가서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만 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요, 이 고백을 베델이 아니라 세겜 땅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분명 말과 고백은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데 정작 그의 발이 딛고 서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세겜 땅이었다는 거예요. 말은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세겜 땅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말과 삶이, 믿음과 삶의 행위가 일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말과 고백과 달리 살아가는 그의 삶은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에 있고, 말씀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결단과 서원이 아니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뜻에만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믿고 있어요. 말은 나는 말씀을 따라간다 하는데 사실은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고백은 결단하고 서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즐거움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고백은요,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바로 드렸어야 될 고백이죠. 그의 형 에세의 손에서 건져주셨을 때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는요, 이 세겜 땅에 와서 비로소 엘로의 이스라엘이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야곱은요, 현재의 은혜가 아니라 자꾸만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은혜라면 베델로 갔어야죠. 세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은 엘로의 이스라엘. 이거 언제 경험한 거예요? 과거에 야복 강가의 브니엘의 하나님 경험할 때, 그리고 에서의 사건을 통해 그가 경험했던 것들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오늘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지금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은사를 받았고 이런 사역을 감당했고,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을 트는데 이게 10년 전에는 물이 깨끗했어. 이게 지금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딱 틀었는데 논물이 나오고 세균이 버글버글거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 그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내가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오늘 내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은혜가 없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그때를 생각하면서 현재 속에서는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이랬다, 뭔가 힘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오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오늘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때를 생각하며 현재 속에서는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아니면 주어진 오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오늘 속에서도 힘이 있는 것이고, 오늘 속에서 저 과거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요, 과거의 은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아직 세겜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이런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위가 다른, 일치되지 않는 이런 위선적이고 온전하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 삶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죽은 믿음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믿음과 삶이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말과 삶이 불일치되고 있는 불완전하고 외식적인 이 야곱의 믿음이 오늘 본문 말씀의 세 번째 배경이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배경, 두 번째 배경, 세 번째 배경, 그 배경의 결과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말씀이란 거예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분명한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지, 그 초청하시는 간절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이 잔인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괴로우면 괴로울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이 여기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배경을 이해해야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가정 가운데 왜 이 아픈 일이, 이 괴로운 일이 일어나야만 했는가? 왜 일어났는가? 이것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가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나눠도요, 와, 하나님께서 이 디나와 이 야곱의 가정에 이런 아픔을 주신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구나. 벌써 여러분 탁 캐치가 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시면 1절 말씀에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안 부르죠. 이스라엘의 딸 이렇게 안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딸. 이 야곱이 야곱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맞는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구절에 보지만 여기에는요, 이 딸 디나의 신앙과 삶이 어떠했는지를 또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딸 디나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 땅의 딸들이란 건 어느 땅입니까? 세겜 이방인의 땅, 이방의 땅,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노아의 방주 사건 전에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러니까요, 이 지금 그런 맥락과 오늘 이 디나에 대한 기술이요, 거의 같은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야곱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자녀들을 볼 때요, 딸이 흔치 않죠. 그러니까 이제 굳이 말하면 남자만 득실득실 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디나가 이제 자기 또래 있는 애들을 보니까 반가울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그 딸들이 이방인의 땅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딸 또래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살아가고 있는지, 또 뭐 화장을 하면 그 화장법은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겠죠. 근데 여기서 보다라는 이 히브리어 라라는 이 동사는요, 단순히 보다는 게 아닙니다. 자세히 조사하다, 느끼다, 배우다, 즐거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 디나가 단순히 세겜 땅에 자기 또래 아이들을 구경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관과 습관들을 자세히 조사하고 보고 배우고 느끼고 즐겼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이 밑에 있는 말씀들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들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믿음의 말을 들으면요, 그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근데 자꾸만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말을 계속 듣고 담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정적인 사람, 불신앙의 사람이 됩니다. 자꾸만 음란한 것을 가까이 하며 음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자꾸만 술이나 도박이나 세상의 향락을 가까이 하면 그 세상의 것에 중독되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나는 까딱 없습니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불신앙도 들음에서 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죠. 근데 이 디나는요, 세상을 가까이 했고 세상을 보고 있었고 세상을 배우고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되겠어요? 세상적인 사람이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의로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세상이 되어져 버렸던가 같이 이 디나도요, 세상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을 쫓고 세상이 되어져 버리면 그 결과가 좋을까요? 좋지 않습니다. 절대 복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디나만의 잘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세겜의 장막을 치고 땅을 구입해서 정착하기로 결정한 것은 누구의 결정이죠? 야곱의 결정.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녀들이 잘못된 것이겠지만은 자녀의 신앙, 자녀의 삶에 대한 일정 부분의 중요한 책임들은요, 사실은 부모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유아 세례 교육 때도요, 아이들의 엄마 아빠들에게 분명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영어 수학 얼마나 잘 가르쳤나 이런 거 안 물으신다. 돈 얼마나 잘 벌었냐 이런 거 안 물으신다. 근데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르쳤느냐 이건 꼭 물으실 것이다. 그런데 이 믿음과 신앙은 말로만 가르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영어 수학이야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가르치는 것만 잘하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뭐 영어나 수학 탁월하게 잘 가르칠 수만 있으면 그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독서하는 습관, 생활 습관, 우리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 이런 것들은요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가 본을 보여야 돼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신앙도 믿음도 경건의 습관도 똑같습니다.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말로 야 니 찬송해라. 근데 난 찬송을 안 부른다. 야 니 말씀 생활해라. 근데 난 날마다 드라마 본다. 야 니 좀 기도 생활해라. 근데 나는 날마다 뭐 바쁘고 돈 번다고 바쁘고 기도하기 힘들고.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삶으로 살아낼 때,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일 때에 그때서야 자녀들이 그 신앙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두면서 우리 자녀 보고는 네 믿음 좋은 사람이 되라, 너는 사랑이 있는 사람이 되라, 너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가 엉망진창인데 자녀가 믿음이 좋다. 여러분 그것은요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간혹 그 가정을 위해 그런 사람을 세우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자녀의 신앙 교육의 책임은 부모에게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야곱은요 그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엘로의 이스라엘을 고백했지만 그는 여전히 세겜 땅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말하는 것만 보면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 같아. 그런데 그 삶을 보면 아직 세겜 땅에 있네. 그 세겜 땅에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은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지키지 않고 있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란 것입니다. 2절 말씀에도 보시면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러던 중에, 어떤 중입니까? 디나가 세상을 보며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에 야곱이 그 약속의 땅 그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세겜에 머물러 있을 그때에 그 가운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세겜 땅의 작은 추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세겜. 세겜이 계속 나오니까 헷갈리죠. 그러니까 하나는 지명이고 하나는 사람 이름입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죠. 근데 이제 하몰도 추장이고 그리고 세겜도 추장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가 큰 추장이면 이 아들은 작은 추장쯤 되겠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이 디나를 보면서 함부로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디나를요 그렇게 해서 강제로 취하고 욕되게 만들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났죠. 디나 개인에게도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그리고 그의 가족 모두에게도 너무나도 괴롭고 아프고 상처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 말씀에도 보시면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여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세겜이요 이 디나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책임지려는 모습까지는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아비 하몰에게 가서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니까 이 디나를 아내 삼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저는요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이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하는데 어떻게 강제로 그녀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면요 존중하고 더 소중히 여기고 더 기다려주겠죠. 그래서 오히려 결혼에 대해서 청혼하겠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것을 뭐라고 하겠어요? 사랑이라고 해요.
세상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당시 문화가 그래서, 당시 흐름이 어때서, 당시 분위기가 어때서,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 이것도 사랑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무이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남녀 간의 성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부부간에게만 주신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선물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그 울타리 안에서 이 관계를 맺어갈 때 그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더욱더 깊어져가는 사랑을 함께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죄로 인하여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항상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적인 타락입니다. 오늘날도 장난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 사건이 이 세겜 땅에 얼마나 죄로 물들어 있는지 또 얼마나 타락해져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이 디나는요, 그 땅을 배우고 보고 즐기고 있었다는 것이고 야고보가 아예 그 땅을 사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표현하면 시궁창 같은 그 구죽물에 뒹굴고 있었다는 거예요. 구죽물인 줄 모르고 뒹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들까요? 안 물들까요? 당연히 물들죠. 냄새 날까요? 냄새 안 날까요? 당연히 냄새 나죠. 5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딸 디나가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 눈치를 봐요? 사람의 눈치를 보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아들이 있으면 아들들은 그래도 건장하고 힘이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지금 다 나갔네. 그러니까 나이든 자기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뭐 딸밖에 없고, 그러니까요 이제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요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못하니까 이처럼요 눈치 보고 잠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아무런 힘이 없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로 살아가지 않으면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 속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야곱이 아무 말 잠잠하면 되겠습니까? 따져야죠. 자기 딸이 지금 어떤 꼴을 당하고 왔는데 당연히 따지고 목소리를 내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요 잠잠하다는 거. 예전에 롯도 그랬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세상이 되어져 있으니까 그의 말에 힘이 있었습니까? 힘이 없었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도 사이들은요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의 집 성읍 사람들이 그 집을 둘러쌌을 때 그들을 향해서 이러면 안 된다, 이게 악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도요 물러나라, 좀 심하게 얘기해서 꺼져라, 그러면서 조롱과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아니할 때 가다가 말거나 포기하거나 아직도 망설이고 미적대고 있다면 영적으로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결단케 하신 그 사명의 길, 소명의 길, 그 은혜의 길을 내가 걸어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세상이 시궁창인 줄도 모르고 그것에 뒹구는 삶 가운데는 영적인 아무런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순종의 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소망의 길을 걸어가고 저 본향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길 힘도 주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어떤 삶을 살아내느냐, 그게 우리 영적인 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영적으로 당연히 힘이 없죠.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면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으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살아가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반대로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말을 하죠. 야곱은 말도 못하고 있는데 눈치 보고 있는데 잠잠한데 오히려 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가해자 측은 말을 하고 피해자 측은 잠잠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인 야곱이지만 그에게는 세상을 이길 이미 힘이 지금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도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이 얘기를 들었어요. 누가 알려줬겠죠. 종이 뛰어갔겠죠. 그래서 듣자마자 지금 돌아온 거. 아마 하던 거 다 멈추고 지금 뛰어왔죠. 왜냐하면요, 지금 마음이 근심하고 분노하고 있다. 이 근심하다는 건요, 색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마음의 색이 어떤 걸요? 결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아픔을 그들의 마음에 지금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처가요, 지워질까요? 안 지워집니다. 여러분. 개인에게도 가정에게도 남아있는 거죠. 새겨졌어요. 그러니까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근데 야곱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건속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이 창세기 35장에는 이 야곱을 철저히 야곱으로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35장의 특별한 점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한 장이 지나가고 31절까지 있어도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이 땅의 모습,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35장의 말씀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8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자세히 보면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런데 그 십계명의 계명 중에 사람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하지 말라는 것들, 그거는 여기 다 드러나고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죠. 가늠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미 디나 사건으로 간음이 행해졌죠.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그 시체가 쌓인 그 성읍을 노략질했죠. 내 의의 것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거짓말로 속였죠. 내 의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양쪽 모두 서로의 재산과 재물을 탐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얼마나 악한지를요 다 보여줍니다. 그 십계명에 하지 말라는 거는요 지금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창세기 35장 말씀을 우리가 그냥 보면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 야곱의 가문 가운데 이런 끔찍하고 아픈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극이 일어난 시점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더 당황스럽죠. 야복강에서 브네리의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의 가장 무거운 짐, 무거운 문제가 해결된 이후에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제 바뀐 뒤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더더욱 당황스럽고 곤혹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 35장이 어쩌다가 우연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건에는 배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배경이 있었습니까? 첫 번째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과 약속을 이행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야 될 그 목적지를 향해 온전히 가지 않았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가다가 말았습니다. 중도하차했습니다. 베들로 가야 될 그의 걸음이 한 번은 숫곳에서 한 번은 세겜에서 멈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고백처럼 이 야곱은 이제 야곱과 같이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자기의 손으로 자기가 움켜쥐려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자기 집을 짓고 살아가는데 주저앉아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배경은 이 야곱의 신앙이 불완전하고 외식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엘로의 이스라엘이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그의 발은 여전히 세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현재의 은혜에 머물지 못하고 현재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관계없이 과거에만 머물러서 하나님께 주신 그 오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디나의 잘못도 있었습니다. 디나도 그의 오빠들도 세겜에 머물르면서 이미 세상이 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을 보고 세상을 배우며 세상을 즐거워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부모된 야곱의 잘못도 지대했습니다.
그 세겜에 머물기로 결정한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도요 이미 세상이 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끔찍한 일 가운데서 그는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세상에게 힘이 그에게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하고 선하고 결단한 것이 있다면 그 믿음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의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입은 새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말과 삶이 따로 노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삶이 함께하는 온전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된 우리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예배와 공동체를 통해 은혜 가운데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신앙의 본을 보이고 삶으로 그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나타내어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만지사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영적 이스라엘로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결단한 것들 끝까지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예수 안에서 입은 새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부모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본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 가운데 끔찍하고 아프고 괴로운 일이 일어났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결단이 예배 시간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의와 거룩의 삶을 향한 결단, 믿음을 향한 결단, 사랑과 용서에 대한 결단, 소망의 결단, 하나님 기뻐하신 영구원에 대한 그 결단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시는 그 헌신에 대한 결단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며 끝까지 주님 그 결단과 약속을 지켜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현재에만 우리가 하나님 제약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세상 가운데 우리가 주저앉아 앉아 있지 않길 원합니다. 주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다시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우리를 초청하신 그 소명의 길로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 굳게 결단한 것들을 지켜내게 하셔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옛사람을 잊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그 믿음의 살아있음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도전을 주시고 또 하나님 기도의 제목들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먼저 깨있게 하옵소서. 예배와 공동체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영혼 구원에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또한 우리의 신앙이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변이 오는 여러 세대까지 증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